식구들하고 인사할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답을 해보세요. 사람이 죄를 범하면은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죄를 범하면은 나타나는 분명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피하는 겁니다. 도피하는 것이지요. 내가 지금 죄를 범했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상대방이 알든지 모르든지 관계없이 나는 피해요. 나는 도피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를 했지요. 금송아지를 섬기고 바알을 숭배하지요.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봅니다. 1절을 읽어봐요. 1절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마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전반부를 읽어보죠. 6절 전반부만 제가 읽을게요.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죄를 범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것이 하나님의 엑스레이에 찍힌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는 거, 왜 그래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를 범하면 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죠. 농사 지은 것을 추수할 때 얼마나 기쁘고 좋겠어요? 보람을 느끼겠지요. 이때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직접 이렇게 지킵니다. 추수를 하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이 장막절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장막절 절기가 분명한데 이 내용을 보니까 바알신에게 감사하고 있어요. 바알신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축제를 벌이고 있대요.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은 아주 음탕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바알신은 성적 파트너인 아세라 신이 있지요. 바알이 있는 곳에 아세라는 늘 있지요.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가 성행위를 하고 그때에 이 땅에 비가 내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이 이 땅에 비를 내려주는 풍요의 신이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또 한 가지 믿는 건 뭐냐면은 바알 신전에서 이 남자 여자, 이 남녀들이 아주 그냥 집단으로 음행한 성행위를 하면 할수록, 그것이 더 음행할수록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가 흥분해서 그들도 격렬하게 성행위를 하고 그로 인해서 비가 더 많이 쏟아진다. 그러니 참으로 바알을 숭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영적 간음을 저지르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인간들 사이에서도 간음을 쉽게 저지르는 타락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알의 길이에요. 이렇게 영적 간음, 육적 간음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피해요?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요? 도피해요? 당연하죠. 이렇게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여 도망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많은 것을 잃어버려요. 많은 것을 잃어버려요. 자, 무엇을 잃어버렸나요? 자, 2절을 읽어봅니다. 2절 시작. 타작마당이나 술들이 그들을 이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러니까 풍요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농사가 잘 되었을 때만 술을 마시고 새 포도주를 마실 수가 있는 것이죠. 농사 안 지었으면 그 새 포도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술과 포도주는 풍요를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거두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는 그들에게서 풍요를 빼앗아갑니다. 풍요를 그들은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자꾸 다른 것에 집중하고 물질에 집중할 때 때로는 그 물질을 빼앗아가거든요. 때로는 그 물질을 잃어버리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드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한 것이죠. 자, 둘째, 그들이 무엇을 잃어버리나요? 삶의 터전을 잃어버려요. 3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후에 애굽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완전히 막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끌려가는 것 아닙니까? 유리 방황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신 땅이 가나안 땅에 머물지 못하고 다 이 터전을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자, 셋째, 무엇을 잃어버릴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답니다. 4절 전반부를 읽어요.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 4절 전반부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보며 기뻐하는 것 당연하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커다란 것을 잃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넷째, 자존심을 잃어버린답니다. 자존심. 자, 6절을 읽어요. 6절 시작.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이고 노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여기서 높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 높은 그 당시에 애굽의 수도입니다. 지금 우리 그 사전에는 높이라고 하면 안 나오고 멤피스라고 하면 됩니다. 멤피스가 그 고대 애굽의 수도였는데 성경이 그 멤피스를 높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를 피해서 애굽으로 갔어요. 처음에는 좋은 듯 했어요. 애굽 사람들이 받아주고 잘 대해줄 것으로 알았어요.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라고도 되어 있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받아주고 모은 것은 결국 어떻게 해요? 그들을 이 장사 지내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아니라 찔레요 가시덩굴이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애굽에 배신당해요. 천덕꾸러기가 되어 가지고 있던 자존심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호세아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여 도망친다고 했는데 결국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피한다고 피해집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난다고 떠나집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궁금한 게 있어요. 도대체 이 지경이 되도록 선지자들은 무엇을 했나?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경이 되도록 하나님을 그래도 섬긴다고 하는 그 시대의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그것이 궁금해집니다. 그것이 궁금해져요. 이 지경이 되도록 선지자들은 뭐 했나? 이 지경이 되도록 그래도 하나님 신앙 붙잡고 있는 그 사람들은 무엇을 했는가? 자, 읽어보죠. 7절 8절입니다. 무엇 했나? 알아봐야죠. 7절 8절 시작.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무슨 말씀이에요? 선지자가 타락했어요. 선지자가 망가졌어요. 정신 차리도록 일깨워 주어야 되는데 오히려 어리석은 짓, 미친 짓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파수꾼답게 죄악의 결과를 알려주면서 경종을 울리는 역할을 이 선지자가 해야 되는데 오히려 타락했어요. 망가졌어요. 네? 그것이 이스라엘이 이 지경이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궁금해요.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그저 벌을 내리시는 것으로 끝내시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고 하나님 피하여 도망치는 도피하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벌을 내리고 끝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그것이 궁금해요. 이렇게 해서 다 끝내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질문이 듭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뜨겁게 그리고 끈질기게 사랑하시거든요. 자, 읽어보죠. 10절 전반부만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볼 때마다 좋으셨어요. 왜? 사랑하니까.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볼 때마다 기뻐했어요. 반가워했어요. 좋아하셨어요. 왜? 사랑하니까. 광야에 무슨 포도가 있어요? 그런데 마치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처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또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막 뛰셨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백성들이 한 행동이 무언가요? 그들의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 다 버리고 바알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여인들과 집단으로 행음을 저지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읽어보죠. 10절을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더라. 여기서 바알보올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근데 바알은 신 우상 이름인데 바알부올은 뭘까?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내용, 모압의 왕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의 왕이 있는데 이 모압의 왕이 말이죠, 이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치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텐데 그걸 어떻게 하면 막을까. 그래서 이 발람이라고 하는 타락한 선지자의 조언을 들으면서 대항하죠. 그런데 힘으로 대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여금 죄를 범하게 만들어라. 이것이 이 타락한 선지자인 발람이 모압의 왕인 발락에게 제공한 정보입니다. 그러면서 이 죄를 범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올이라고 하는 동네에다가 바알 신전을 세웁니다. 부올이라고 하는 동네에 바알 신전을 세우고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를 벌이면서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초대합니다. 제사장, 또 뭐 이러한 방백, 두령, 장로 이런 지도자들을 초대하죠. 그 축제에 초대해요. 그 초대한 축제 자리에 모압 최고의 미인들을 그 자리에 준비를 시킵니다. 준비를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유혹을 하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다 넘어갑니다. 바알 신전에서 모압의 최고의 미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음행을 저질러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어떻게 해요? 정신이 혼미해진 가운데 바알을 숭배하는 이러한 행위를 하고 말지. 그래서 이 부올이라고 하는 지명을 그 뒤에 바알부올이라고 말해요. 바알 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락당한 장소다 해서 부올을 그 뒤로 바알부올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런데 옛적에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서 간음을 저질렀지요. 우상 숭배했지요. 그런데 그때의 모습이 지금의 이스라엘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의 이스라엘 모습이 바로 그때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간음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를 하고 말이죠. 그러니 끈질긴 사랑의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끈질긴
사랑을 퍼붓는 하나님이시지만 이런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끈질긴 사랑을 퍼부으시는 하나님이 이런 때에 어떻게 처신을 하셔야 된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이 행동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포기하셨어요. 포기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셨어요. 자, 17절 읽어보세요. 17절 시작.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구체적으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며 떠돌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떠돌고요, 포로가 돼갖고 말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해버렸어요. 포기해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야 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내가 믿는 그 끈질긴 사랑의 하나님과 부딪히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뒤지던 중에 15절에서 우리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15절 읽어보세요. 15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뭘 발견해? 17절하고 똑같구만. 버렸네. 포기하셨네. 그걸로 끝내버렸네 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15절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기록된 15절의 이 다시는 이라고 하는 이 말, 이 다시는 이라고 하는 이 말, 헬라 히브리어의 뜻이 뭐냐면 잠깐 동안은, 얼마 동안은 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피하고 도망쳐버리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포기했어요. 엄벌을 내리셔서, 그래서 아수르를 막대기 삼아 치시고 바벨론을 막대기 삼아서 때리시고 포기해버렸어요. 다 끝내버렸어요. 그런데 얼마 동안만, 그런데 잠깐 동안만 그렇게 하셨다. 얼마 동안, 잠깐 동안만 그렇게 하셨다.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니 그 후에 70년이 지난 어느 때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습니까? 흩어지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다시 진정한 영적 개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나라로 다시 세워지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끈질긴 하나님 사랑의 열매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끈질긴 하나님 사랑의 열매. 여러분, 범죄하고 하나님을 피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시는, 때로는 야단치시고 막대기로 치시는, 그러면서도 끈질기게 사랑하고 기다리고 포기하는 듯 했지만은 그 속에서도 또 시간 정해놓고 기다리시는, 회복시키시는 끈질긴 사랑의 추적자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 영적 자존심을 세워라.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영적 자존심을 세워라. 영적 자존심을 세워라.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 영적 자존심을 세워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한 후에 기뻐하지요. 추수하니 기쁘고 좋지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겉으로 보면은 그 장막절,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바알에게 감사, 바알을 찬양, 또 바알을 믿는 자들끼리 음행을 저지르고, 1절 읽어보세요. 1절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여러분, 바알이 비를 주고 풍요를 주고 바알이 돈을 준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버리고 바알을 따라가 버렸어요. 돈 따라갔어요. 풍요, 비를 준다니까 그쪽으로 가버렸어요.
바알이 누굽니까? 바알이 뭡니까? 바알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상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형상. 그런 우상이 비를 주고 풍요를 주고 돈을 준다고요? 그건 믿는 것도 어리석은데 하나님 버리고 그것 따라가는 거 답답해요. 영적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눈꼽만큼도 없는 이 썩어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여러분 답답하지 않으세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나의 모습은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전의 음성. 행여나 이것이 나의 모습은 아니냐, 돈 좀 된다니 하나님 버리고 떠나가고, 조금 저기가 내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니 하나님 예배 등지고 하나님 멀리하고 내가 그걸 따라가는 거, 영적 자존심이라고 하는 눈꼽만큼도 없이 따라가 버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그것을 지금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영적 자존심을 세워야 됩니다. 영적 자존심. 며칠 전에 신문을 보는데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려있어요.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붙잡고 질문을 했답니다. 네? 수학능력고사, 수능고사 몇 개 틀렸어요? 질문했더니 다 맞았는데요. 또 옆에 학생이 몇 개 틀렸어요? 하나 틀렸는데요. 저는 2개 틀렸는데요. 이게 이제 최근 TV 예능 프로 1박 2일이라고 하는 예능 프로에서 나온 서울대의 모습이다라고 그 신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수재들이 모인 학교입니다. 정말 수재입니다. 웬만한 고등학교에서는 전교 1등을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에서 저희 동기들이 3명이 서울대학교를 들어갔는데 그 3명은 정말 달랐어요. 공부하는 게 달랐어요. 수재들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전 서울대학교 공대에서 2015년 백서를 발간했어요. 2015년 백서를 발간했는데 그 백서를 통해 서울대 공대는 신랄하게 자기 반성을 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 속에 핵심 내용이 바로 요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서울대 공대는 야구로 비유하면 배트를 짧게 잡고 번트를 친 후 1루 진출하는 것에 만족하는 타자였습니다. 즉 성공 확률이 높은 분야, 안정적인 분야, 남들이 알아주는 분야에만 집중하고 새로운 도전, 새로운 모험을 거부했다는 자기 반성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 신문은 서울대 공대의 자기 반성 기사를 쓱 쓰고 그 기사 끝자락에 베스트셀러,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프니까 청춘이 아니고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고 하는 그 베스트셀러를 쓴 서울대학교 김난도 교수가 했던 올해 서울대학교 입학식 축사의 한 대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김 교수의 입학식 축사의 한 대목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스펙이 아니라 지성의 성장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좋은 직업이 아니라 조국의 미래를 끌어안고 조국의 미래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합니다. 서울대 공대의 백서에 기록된 자기 반성의 모습, 그 학교 김난도 교수의 입학식 축가를 읽어보면서 저는 서울대학교의 자존심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것이 서울대학교의 자존심이구나. 그 신문을 읽으며 그 신문 한쪽에 제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맞다, 그렇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영적 자존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제가 위에서 아래로 쫙 썼습니다. 영적 자존심, 영적 자존심.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러한 영적 자존심을 가져야 된다. 물질의 손해를 봐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영적 자존심,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에 내 몸을 던지는 영적 자존심, 지키기 힘들고 어려운 끝까지 순종하고 지키는 영적 자존심, 끝까지 지키는 영적 자존심, 이러한 야성을 가진 영적 자존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자존심입니다. 도전이 됩니까? 이러한 영적 자존심이 없어 놓으니까
바알이 비를 주는 거야. 바알이 풍요를 주는 거야. 바알이 돈 준다니까 다 따라가 버렸어요. 하나님 버리고 말이죠. 자존심이라고 눈꼽만큼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영적 쓰나미가 내 이 삶에 밀려온다 할지라도 내가 영적 자존심을 가지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리 거센 영적 쓰나미가 와도 말입니다. 그런데 금방 휘둘려서 어디론가 따라가 버리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 영적 자존심을 잃어버리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그렇게 타락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영적 자존심을 세우겠습니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 7절 후반부터 8절까지 읽어보죠. 선지자가 시작.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일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여러분, 선지자가 타락했어요. 망가졌어요. 정신 차리도록 일깨워 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어리석은 짓, 미친 짓을 하고 있어요. 파수꾼답게 죄악의 결과를 알려주고 경종을 울려주어야 할 그러한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타락하는 것은 물론이고 마치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이 말이죠. 오히려 다른 백성들을 유혹해서 그물에 걸리게 죄악에 빠지고 타락하도록 만든 그러한 짓을 이 선지자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이러한 타락, 이스라엘 민족의 총체적인 타락으로 연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경계 임무를 게을리 하면 적의 공격을 당연히 당하죠. 여러분, 파수꾼이 눈을 크게 뜨고 적의 동태를 살피고 말이죠. 여차하면 나팔을 부러제껴서 참으로 경각심을 갖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 당연하죠. 우리가 이 시대의 영적 파수꾼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말씀을 붙잡은 자들이에요. 말씀을 맡은 자들이에요. 말씀을 맡은 자가 침묵하고 파수꾼이 졸고 있다면 이 시대는 끝난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그 시대의 선지자들 때문에 그러했듯이 바로 우리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다른 청년들은 지금 모르겠고 청년 중에 한 명이 요즘 금식 기도하고 있는 거 제가 이렇게 저렇게 눈치를 채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청년 대견하기도 하고 응원하고 싶어서 자연스럽게 그 청년을 위하여서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중에 문자로 격려를 또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문자로 격려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답을 보내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답을 보냈는데 곧 짧은 내용에 이러한 게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금세 갈릴리 바다를 건너면서 풍랑을 만났을 때 약해져 버린 제자들의 모습, 저의 모습처럼 느껴져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얼마나 흥분되는지. 우리 행전의 젊은이가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포기해버리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야성이 느껴집니까? 이 청년은 지금 자신을 깨우고 주변 사람들을 깨우고 있는 파수꾼입니다. 파수꾼.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 동물 조련사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런 말을 해놓은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야생동물에게서 야성을 완전히 제거할 방법은 없다. 야생동물은 장전된 총처럼 어느 때고 튈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야성을 가진 그런 야생동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련사들이 사자와 호랑이 같은 야생동물을 길들이고 있지만은 장전된 총처럼 어느 순간이고 튈 수 있어서 그 마치 애완용처럼 느껴지고 그냥 가깝게 그냥 내 친자식처럼 느껴지면서 그렇게 가깝게 느껴지지만은
어느 순간에 이 야성이 솟아나서 조련사를 물어 죽이고 조련사를 부상당하게 만들고 그런 일들이 간혹 뉴스로 우리에게 들려오지 않습니까? 과학자들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짐승의 야성이 짐승의 DNA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 야성이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려면 수천 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야생동물에게서 야성이 없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말은 뜻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야성이 뭡니까? 야성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본래의 생명력, 이게 바로 야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본래의 생명력. 그렇다면 환경이 나를 길들이고 환경이 나를 포기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어도 내 안에 있는 이 야성,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본래의 생명력이 살아있다라는 사실을 내가 기억한다면 나는 기도의 자리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가 있어요. 내 안에 눌려있고 묶여있던 거룩한 야성이 풀어져서 숨쉬게 만들어야 됩니다. 거친 야성의 믿음이 살아서 펄떡이도록 풀어놔야 돼요. 자꾸 이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본래의 생명력, 이 야성을 내가 짓누르며 이 환경에 다스려지는, 환경에 지배당하는 그러한 인생 살면 안 됩니다. 환경이 어려우면 눌려버리고 환경에 따라서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삶이 힘들어서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지쳐갖고 포기해버린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기도를 한다고 했지만 응답이 없어요 하면서, 변화도 없어요 하면서 지쳐서 포기해버린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환경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본래의 생명력이 내 안에 있다니까요. 이것을 지금 풀어놔야 돼요. 이것이 살아 꿈틀거리게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이러한 생명력을 짓누르고 있는, 환경에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야성을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환경에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본래의 생명, 이 거친 믿음의 야성이 춤을 추도록 뛰어들도록 만들어 놔야 되는 것이죠. 거친 야성, 이 믿음의 야성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한 여인이 떠올랐어요. 복음서에 기록된 이 혈루증 걸려 고생하던 여인 말, 12에 혈루증 걸려 고생하던, 하혈을 하면서 혈루증 걸려 고생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뛰어나가고 예수님 만나러 갔는데 사람들이 둘러 진치고 있어서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본래의 생명력이 솟아났어요. 이 거룩한 야성이 솟아났어요. 그래서 막 치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날 그 인생이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치료가 되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도전하시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룩한 야성이 내 삶 속에 뛰어다니게 만들어가야 됩니다. 환경에 지배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풀어놔야 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돼.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을 세우고 거룩한 이런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 민족이 바른 길, 옳은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우리 민족의 앞날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죽어버리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야성을 가지고 뛰어놀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적 자존심을 가지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 민족을 깨우고, 그리고 우리 앞날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복된 길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행전의 모든 식구들이 이 시대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영적 자존심을 가진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더불어 싸워주시고, 그래서 승리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 21세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민족을 깨우고 이 민족을 바른 길, 옳은 길, 믿음의 길을 달려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 직장에, 내 학원에 영적 파수꾼이 되게 됩니다. 영적인 자존심을 세우면서 이 거룩한 야성,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본래의 생명력이 뛰어놀도록 내 심령을 만들어 가야 돼요. 지쳐 포기하고 환경에 지배당하고 있는, 눌려있는 식구들이 있습니까? 아니, 그거 어울리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본래의 생명력이 지금 꿈틀거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들려주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우리는 꿈꿔야 됩니다. 우리 이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갈망합니다. 우리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보라, 너희를 구원한, 너희를 치던 적은,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사탄의 유혹에 사탄이 툭 건드리면은 그것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환경을 탓하고 환경에 지배당하고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야성, 이 하나님의 DNA는 망각해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나의 모습은 아닙니다. 사탄이 툭 건들면 넘어지고, 이리 건들면 이리 넘어지고, 어울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면 안 돼요. 내가 그러면은 우리 민족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타락하면은 우리 민족이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대안이거든요. 나는 말씀을 맡은 자거든요. 내가
내가 이 시대에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일꾼이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거든요. 이러한 사탄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꿈틀대고 있는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본래의 생명력이 힘을 주게 해주세요. 뛰어놀게 해주세요. 마구 움직이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영적 자존심을 세우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깨우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을 깨우고, 우리 일터를 깨우고, 우리 학교를 깨우고, 우리 교회를 깨우고,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깨우는 그러한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서 결단하며 간절히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니 이 순간, 하나님이 싸워주시니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니 치면 이니 넘어지고 저리 치면 저리 넘어지는 연약함이라 그만 정말로 이 거룩한 기회에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본래의 생명력이 깊고 초라하신 거룩한 야성을 부어놓고 하나님의 용서가 되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영적 자존심을 세우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시대를 깨우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러한 거룩한 야성을 가져야 되는 하나님, 그리하여 내가 영적 자존심을 세우고 그리하여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나이다. 이 나에게 불어넣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나에게 불어넣어 주실 수 있도록 본래의 생명력,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그 본래의 생명력, 그 멋진 믿음의 야성이 날마다 뛰어다니게 하였소서. 뛰어놀게 하였소서. 사단의 유혹, 사단의 이간질, 사단의 공격, 하나님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깨우는, 시대를 깨우는 주님의 도구를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거룩한 존재요, 우리가 이러한 능력의 존재요, 우리가 이렇게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이시고 우리가 약해지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피하고 도망쳤던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집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쓰임받은 정말 되게 하였으면 그 시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본래의 생명력, 이 거친 믿음의 야성이 그동안 눌려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환경에 지배당하고 말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감출 수 없는 거룩한 야성이 뛰어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영적 자존심을 세우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시대를 깨우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잠들어 있는 이 시대를 깨우며 참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랑하며 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외쳐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주신 이 말씀 명심하여 꼭 이렇게 살아내는 순종의 사람, 그리하여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